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크게 즐거워 이는 그들이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구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벌써 너무 쌀쌀해졌어요. 이런 계절에 건강을 더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영육간에 건강하세요 축복할까요? 예.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착공 감사 예배로 드려져서 또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착공을 통해서 이제 삽을 푸고 첫 번째 토목공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토목공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토목공사라는 것을 처음 경험을 했어요. 늘 성경을 볼 때마다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에 저희 교회의 공사를 통해서 더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크레인을 통해서 이제 공구리를 치기 위한 기초를 세우기, 건물을 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기초 공사인데요. 이 땅을 파보니까 얼마나 물이 많이 나오는지 알고 봤더니 이 산에, 저희 교회 옆에 발에 산에 있는 그 샘터가 있고 물줄기가 있어서 그것을 예전에 알고 봤더니 끌어내려 가지고 이쪽에 사선 농장도 하고 논을 댔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이 이쪽으로 묻혀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포크레인이 이렇게 긁으면서 툭 건드리니까 그게 툭 터져갖고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데 또 거기에는 뭐 진흙 뻘 것처럼 논바닥이 드러나가지고 그거를 그 흙을 다시금 파서 하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 좋은 잡속들도 나와서 이것을 버리는데 얼마나 많이 40대나 되는 이 트럭이 큰 트럭에 그 흙을 퍼날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추가 발생 비용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잠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보셨어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무슨 기자 같아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보냈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이 얼마나 구역원들 우리 모든 남양주 연곡계 성도님들에게 그게 전달되었는지는 참 모르겠어요. 그걸 좀 아쉽긴 한데 다 함께 보고 그래서 이 일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땅을 팠지만 그 옆에 물을 계속 빼고 있고 그래서 옆에 지금 공구리를 기초를 석을 놓고 이제 그 기초를 하기 위해서 이 맨 처음에 얇게
공구를 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물꼬를 내서 물을 빼서 이제 교회가 물에 이렇게 피해가 없도록 이 공사하시는 분이 매우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이 토목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아주 한 주간 동안 많이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든든한 기초가 있으면 어떤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오늘 함께 봤던 느헤미야의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역사를 보면 매우 이 고난의 역사, 쉽지 않은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굴곡이 참 많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역사는 바로 사실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그것이 기록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이 함석헌 선생이 썼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볼 때에도 우리가 참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나라와 역사가 공통점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침략도 많이 받고 고난도 많이 받고 굴곡이 많은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조 선조 시대에도 우리가 임진왜란을 기억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구한말 한일 합방의 기회를 통해서 36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서름을 갖고 있는 역사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도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도 바로 이런 역사를 더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겠죠. 애굽에 어떻게 됐어요? 무려 430년 동안 종사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전쟁을 겪게 됐죠. 북이스라엘의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후에 또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까지 점령을 당하는 것. 남유다는 기원전 587년에 이처럼 그발 방가에 끌려가서 5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슬픔과 서러움과 고날픈 나날을 보냈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상황 속에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오늘 세월이 흘려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자기의 고국의 땅, 그 땅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을 다시 한번 수리하여 그것을 회복하기를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이방 나라의 왕에게 간청을 통해서 허락을 받게 됩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이런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그가 유대 통독으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하게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7월이 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강단에 마치 설교를 듣듯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오늘 율법책을 펴서 이것을 읽기 시작합니다. 아침 해가 뜰 무렵부터 언제까지? 점심때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자 모두 자리에서 그 경의를 포하며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모두가 아멘을 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율법책을 들으면서 깨닫고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며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갈급했는지, 뿐만 아니라 에스라에게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7일 동안 매일매일 모여서 율법을 그 말씀을
읽고 배우는 시간을 갖게 한 것이죠. 우리가 9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7월 24일에 다 모여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금식하고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의 조상들로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3시간 동안 서서 읽으면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인생을 살아보고 하나님을 만난 주의 백성이라면 다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7일 동안 하루 종일 서서 일을 안 하고 일을 전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 말씀을 사모할 때 그 은혜가 그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심을 통한 그 역사가 오늘도 그런 주의 백성들 가장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영광이 되어질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와 이 무너진 예루살렘 그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그 나라를 세운 데 있어서 첫 번째 그들이 했던 일들이 뭡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이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 각자에게 막 있거나 이렇게 휴대폰으로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누가 읽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읽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일들보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시 세우는 기초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울면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털어내고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금 살아가겠다는 동기가 오늘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마 되는 그 역사를 깨닫게 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책을 펴졌을 때 그 자리에 애들 다들 일어나서 그냥 편하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심지어 그들이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읽는 그 순간 앞에 머리를 숙여서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그들에게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뭔가 다른 이유들이 있잖아요. 우리 개신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어났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95조항의 반박문을 바덴베르크 성당 문 앞에 내걸었을 때에 그때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때의 예배 형태가 어땠었는가요? 여러분, 그때 보면 가톨릭이 어떻게 해요? 다 성당이 다 무너졌어요. 저는 특별히 우리 집안이 성당 출신이기 때문에 가톨릭 집안이었기 때문에 순교했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지를 가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대를 보니까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요? 돈이면 안 되는 시대, 돈이면 뭐든지 되는 시대였던 거예요. 지금 시대가 별다를 게 없었어요. 성직을 돈으로 매매해요. 성직을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돈만 주면서 성직을 줘버렸어요. 돈 벌기 위해서 성직하는 사람들이, 흉내내는 사람들이 가짜 목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돈으로 연옥으로 있는 자, 그 한 가지의 성경에도 있지 않는 연옥이라는 것을 하나의 신학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그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는 멀어진 그런 적폐기가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무명이었던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가 이것에 대한 잘못된 그것을 95항을 만들어서 바로 성경과 반대되는 것이 이만큼 많은 것을 그 성당 문 앞에 크게 걸으며 그 모든 종교를 타파하고 잘못된 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 회복의 운동이, 개혁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우리 개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시작됐던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읽을 수 없게 되어져 있던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11주 동안 이것을 통해서 구덴베르크에게 그가 발명했던 인쇄가 그때 다시금 인기가 그때 시작됐던 그 부분을 역할을 통해서 이 95항의 조항의 방방문을 2주도 안 되어서 전국에 퍼뜨리게 되는 역사가 개신교의 시작이 되어졌던 이런 프로테스탄트의 그런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직 성경.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거나 낮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첫 출발과 끝이 성경이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개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다른 대안이 없다. 우리 인생 중에서 우리를 행복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딜레마나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이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답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답도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유일무이하게 정말 무너진 것을 다시금 세워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성경이요. 그 성경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회개하고 잘못되고 어그러진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부분을 다시금 세워져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이번에 토목공사를 통해서 정말 깨달은 것은 다시 성경, 다시 기초를 세우고 여러분들의 무너진 믿음. 여러분,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마치 교회에 오면은 바이러스 걸리는 것처럼 잘못된 그런 언론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속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 너무나 무너진 게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국가적으로 너무나 큰 위기를 겪잖아요. 이제 보니까 지구촌에 어떻게든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든지 이 자체를 해결하려고 몸살을 앓고 있는데 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이미 우리는 이제 승리했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또 스웨덴에는 집단 면역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나라마다 방식이 다르게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스웨덴이 집단 면역 방식을 채택한 것은 뭐냐면 이 바이러스는 이거 감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홍콩 감기나 메르스나 같은 거. 그래서 면역 체계만 있으면 폐로만 전이가 안 되면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체계를 기르면 그 힘을 통해서 더 이상 약한 사람들도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 그 영국의 최고 기관에서 이미 그것을 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다 숨어버리니까 면역 체계가 더 없어져 갖고 지금 어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놔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선택한 나라도 있어요. 효과를 보고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저 환자들이 조심을 해야 되죠. 그분들은 폐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또 캐나다는 일정 동안 모든 행동을 통제해 버렸어요. 아예 집에도 못 나가게 했어요. 시장도 못 가게 했어요. 모든 것을 폐쇄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스톱되어 있는 상태예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외국인 입국 금지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매우 노력을 많이 했죠. 정부가. 그런데 이 국경을 안 닫고 결국은 의사협회가 그토록 경고를 했던 외국인들 좀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받아들였어요. 그 어디로 흘러간지 모른다는 거예요. 방역 초기에는 세계 모범이 되기도 했지만 어디서 이제 감염이 되었는지 갈팡질팡하는 퍼센트가 20%가 넘었다고 그래요. 보니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인해서 한국 경제가 항공업계, 여행업계, 줄도산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거의 폐업으로 문을 닫는 일들이 지금 빈상가가 생겨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국가의 부채는 1,700조고 채무 비율이 40%가 넘었어요. 문제는 신앙의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어떤 단체보다도 방역을 하고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꼭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1시간 동안.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비대면 온라인 예배까지 드리고 있어요. 근데 형 정부는, 언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기독교의 노력은 무시하고 계속해서 비정상 단체로 몰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결국 기독교만 행정명령을 내려버렸어요. 이런 실수들을 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평성을 잃어버렸어요. 마치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이 식당도 가지 말고 모든 데는 다 가지 말아야죠. 전철도 타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런 여론 몰이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안 나오는 게 편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고 뭐 하고 있어요? 예배 안 드리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편해지고 세상으로 흘러가고. 여러분, 이때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마귀예요, 마귀. 사단은요, 코로나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기를 그렇게 쾌재를 부르고 있고 지금 30% 이상의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때 제가 이번에도 마틴 로이즈 목사님의 그 거짓된 열심에 대해서 한번 그것이 떠올라서 찾아봤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바울이 말한 거야.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열심은 있지만 거짓된 열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들이 뭐냐면 여러분, 열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열심이 다른 쪽으로 흐른다는 게 문제는. 근데 여러분, 내 열심이 거짓인지 내 열심이 참인지 여러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로이즈 목사님이 한 10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우리의 열심이 어떤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따라가는 그 자체, 그것이 잘못된 열심, 거짓된 열심이네. 두 번째는 뭐냐면 조직적으로 그 열심이 조직을 만들어서 방해를 시킨다. 그리고 사람을 묵살화시킨다. 그것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금석은 뭐냐면 어떤 됨됨이보다는 어떤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더 우선되는 것에 대해 거짓된 열심이에요. 사람을 무시하고 그 일 자체 갖고 이야기하기 전에 사람의 됨됨이가 더 중요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시금석은 뭐냐면 거짓된 열심 속에는
진리보다 행동이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방식, 조직, 구조가 매우 탁월한 위치에 있다면 그것 또한 거짓된 열심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뭐냐면 육체적인 것, 육적인 것을 가리켜요. 일곱 번째는 자신을 검증하는 것에 대한 것에 자기의 것을, 성경이 우리에 보여 내 눈에 내 들보를 보라고 그랬는데 자기 거를 드러내고 그를 포장하고 감추는 그런 자체의 열심도 있다. 성경의 말씀에 양심이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포장해 나가는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열심히 이 가르침을 참아내지 못하는 그런 가르침에 대한 참아내는 그런 인내력이 없는 것 또한 그런 잘못된 열심이 있다. 또 한 번 아홉 번째는 환상주의에 빠져갖고 신부주의, 다른 말로 신부주의. 그래서 결국은 진리냐보다는 성공에 관심이 있고 진리다보다는 그 어떤 것에 우선되는. 근데 여기서 열 번째 시금절이 뭐냐면 결국은 이것을 정리해 줄 수 있는 말은 뭐냐면 균형의 결핍이나 균형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열 번째 균형의 결핍.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사람이 볼 때 있잖아요. 한 가지 자기가 붙드는 거 있잖아요. 그 한 가지만 붙든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맞죠. 근데 나머지하고는 이 한 가지가 조합이 될 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집을 피는 사람은 뭐예요? 한 가지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만 붙잡고 균형이 없는 결핍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막 고집을 피는 거예요. 막 싸우고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건지를 모르고 거짓된 열심 속에서 그 많은 것들, 이 사람 일들의 특성 뭐예요? 자기 것만 생각을 하고 다른 거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해야든 말하든. 그래서 한 곳에 그냥 집중해 보는 거예요. 칼빈주의만으로 집중하고 알미니안주의에 빠지고 예언에만 관심을 가졌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힘을 다해서 바로 이런 한 가지 일에만 완전히 붙들마 되어져서 그런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나타내요? 이단들이 다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단들은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해갖고 균형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건 다른 거 들질 않아요. 이런 균형이 결핍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사랑이 뭔지를, 또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사랑이 없는 다른 것, 옳고 그름, 이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어떤 학식이나 교리에 결국은 이들은 거짓된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세워진 교리 앞에는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정리한 신학의 체제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냐면 말씀도 이거에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주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는 주의 백성들이 자기가 고집피는 게 하나님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학설을 만들어요. 용서에 대해서 70번을 7번씩 용서하라고 하는데 나는 몇 번만 용서하고 말겠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거짓된 열심 속에 살아가다 보니, 균형을 상실하다 보니 이처럼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거짓된 열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걸 주장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상한 건물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도 그랬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6.25 때에도 우리는 전쟁 속에서도 일어난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가던 그런 초대교회 때에도 핍박을 받으며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을 기억해 보세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는데 다른 총리들이 시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뭔가 건수를 잡으려고 법을 만들어요. 무슨 법을 만들어요? 왕에게 절하면 어떻게 해요? 절하면 그렇게 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사자에 불구덩이에 던지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 새로운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그 말 안 들었어요. 똑같이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는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어요. 죽일지언정 죽임을 당할지언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씀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일으키고 오히려 그들을 해하려 했던 자들이 멸하게 되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것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그 방법은 뭡니까?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경입니다. 다시 성경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 없는 교양보다 성경 없는 무장된 평신도가 더 강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마 되어져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에요. 어떤 잘못된 거짓된 그런 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만희가 다가오고 신천지가 다가오고 안산홍 하나님교회가 다가오고 문선명 같은 자들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왜 그들은 한 가지의 거짓된 열심으로 많은 자들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니까 이처럼 이런 일들이 이 땅에도 일어난다고 이미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기초는, 다시 세울 기초는 우리가 뭐요? 성경을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때로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 경외함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영광과 재물과 생명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그것을 읽으려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는 그 모습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현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른 이야기 듣기 전에, 다른 말 하기 전에 내가 갖는 지식보다, 내가 갖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과학기술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고소하고, 여러분, 우선순위 그 비중도 점점 더 식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하면서도 건강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무슨 성경을 붙드는 것이, 무슨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모든 유익을 주느냐. 근데 성경의 잠언 말씀도 보면 우리의 건강도, 우리 육체의 건강도, 우리가 하는 삶의 모든 것들도 성경을 붙드는 하나님을, 그 성경 앞에, 주의 말씀 앞에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치유도 일어나고 능력도 일어나고. 여러분, 그러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심지어 필사하고,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참 어떻게 미련해 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육의 양식의 밥이 아니라 영의 양식, 그 40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보니까 점점 기독교인들이 거북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진다라고 그래요. 그 어떤 의미에서 좋은 의미들 같은데 이 별로 안 좋은 비유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왜냐하면 통계상에 보면 새가 있잖아요. 새는 열흘 정도 굶으면 날지 못하고 죽는다고 그래요. 이 굶는 기간이 열흘 못 견딘다고 그래요, 새들은. 근데 개들은 한 20일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먹지 못하면 그래도 견딜 수 있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북이는 며칠인 줄 아세요? 한번 내가 얘기했는데
며칠 안 먹어도 살아요? 500일이에요. 500일. 그러니까 거북이가 500일 먹지 않고도 살은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거북이 교인처럼 살고 있다라는 것이 이 시대에 참 표현하지 못할 그런 안 좋은 표현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거북이 교인 같은 교인들이 어쩌면 우리의 실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겉모양은 살아있지만 혹시 여러분들 죽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 성경의 말씀에 이럴 때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런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든든히 그것이 양약이 되고 힘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영양실조거리고, 그리고 힘을 못 쓰고 무기력해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의 무기력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이 영적인 갈급한 시대의 원인이 뭐냐면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 대표적인 조나더 에드워즈의 가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자자손손 복을 이뤘던 거. 근데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에드워즈는 어렸을 때부터 달랐어요. 라틴어를 배우고 예일 대학에 입학해서 13세가 되기 전에 원어 성경을 읽었고 히브리어에도 능통했고 18세 예일 대학원을 이 최우수로 성적을 나왔고 20세에는 교수로 임명돼서 학생들을 가르칠 정도로 그랬어요. 결국 23세 목사 안수를 받고 24세에 교회를 섬기면서 세계적인 그런 많은 저서들을 남겼어요. 그가 55세에 미국의 명문인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임명되어 마지막 인생을 열정을 태우다가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가 18살 때 우리 아이들이 참 이걸 좀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 그를 변화시킨 말씀이 이거였어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결심했던 결심 70가지가 있어요. 70가지. 그 70가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그런 도전들을 다 적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결심은 28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성실히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자. 그렇게 해서 진리를 깨닫고 성경을 바탕으로 자라가자 그랬어요. 저는 그 문구가 제일 눈에 띄었어요. 그가 뭐예요? 내가 화나고 내가 살아가고 만나고 내가 하는 모든 삶 속에 뭐예요? 항상 하나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진리를 깨닫고 그 행동의 삶의 그런 모습들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1723년 8월 13일에 쓴 그의 일기를 보면 성경을 철저히 하는 일에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를 고백했어요. 그가 결국은 인생의 모든 것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 말씀만이 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히 요즘 보면 성경책은 마치 수면제와 같다라고 해서 그냥 꿀을 발라놓은 것처럼 달다 그럼 잠을 자는 것보다, 여러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근력을 키우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수면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의 양약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이상화라는 이 스케이팅 선수가 무릎이 얼마나 이 금메달을 따면서 무릎이 완전히 망가져서 지금까지도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가 만약에 지금 그것이 반쪽이 됐는데 그것을 관리 안 하면 서서 걸을 수가 없대요. 근데 어떻게 관리를 치료를 하냐면 근육을 키운다는 거예요. 근육이 단단하면
그것이 서서 걷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력을 키우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